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그 집 가문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지. 만약에 김유신 장군을 선택했으면, 그치?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갖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와갖고 이 나라가 예루살렘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닌가.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문화가 막 시작됐던 그 에덴 동산에서 또 시작해갖고 팔레스틴이라든가 그 일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이 사실은 가장 역사에 오래된 그런 문명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그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 동시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욥기에 나오는 욥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야. 욥도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 그래갖고 욥의 아들 중에 하나 해갖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욥은 히브리 사람 아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욥은. 응?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때 욥을 선택했으면 그럼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욥 족속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어떤 한 족속은 그렇게 선택을 받을 거고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그 사람의 족속에서 나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딴지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혀 관계없는 족속이야. 그지? 그 셈의 후손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거든. 유럽에 있는 사람들 관련성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의 어떤 종교 하나를 가져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독교 안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지. 그지? 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 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쭉쭉 끌고 나가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앞에 노아. 물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노아에게는 딱 나타나고 너 방주 만들어. 사람들 기다렸다가 7쌍, 2쌍 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와갖고 농사지어 가게 하는 굉장히 긴 분량을 다룬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짧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이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다 이 스토리가 이어져. 그건 뭐냐면 너희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야. 쉽게 하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는 방식으로 너희를 부른다는 얘기지. 그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를 놨냐면 명령을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야기는 너네가 설교 들으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당신은 시족국가였다고. 자기네 혈연 중심으로 해갖고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나고 거기서 죽는 이 삶이 고대 삶이었다고. 근데 고대 친척 아비집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그네는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 누가 뺏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지? 다들 지들끼리 다 친척이고라고 야 쟤 죽이고 저 가서 뺏자. 이런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75세였어. 그러니까 거기서 75년 동안 자기 터 다 닦았다는 얘기지. 먹고 살 거 있는 거야. 거기에 자기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도 다 익숙해졌는데 그거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줬을 때는 그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게 2절이야. 2절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냥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시족이니까 코를 단신으로 아브람과 롯 둘이 나가잖아. 물론 아내하고 종들 데리고 나가지만 그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 네가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거. 자, 이걸 너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잖아. 돈도 많았거든, 솔직히. 근데 전두환 씨가 죽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근데 칭찬받는 이름이야, 욕먹는 이름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고 싶어? 안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 돈, 그리고 자기 어떤 즐거움 이런 거 다 누린 거거든. 그런 것과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상상해서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보다도 자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야? 너에게 민족의 풍성함, 너에게 물질의 풍성함 줄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금도 아브라함 그러면 너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믿음의 조상.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을 닮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한번 생각해봐. 도윤이. 그런데 네가 나중에 정말 멋진 삶을 살고 할머니가 돼갖고 술을 다 누리고 한 100살에 죽었어. 그런데 도윤이 그러면은 그 딸, 손녀, 거기에 증손녀 다 있고, 우리 할머니는 있잖아,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웠는데 믿음으로 꽉 돼갖고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막 여기도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딱 중심에 도윤이가 있다. 그러면은 자손만대. 야, 우리 저기 조상 중에 이도윤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성악도 엄청 잘하는데 믿음이 진짜 좋아갖고 우리 가문을 빡 세워놨어. 이게 거룩한 이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생명 걸고 가야 되고, 자기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러면 너희들이 평생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을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너희들에게도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절에 너를 축복하지 않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아? 막 도윤이가 막 복을 받았는데 도윤이 이런 죽일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이런 죽어라 막 이렇게 병나라 막 이랬는데, 도윤이를 향해서 저주한 모든 내용이 쟤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임하는. 이 얘기야. 만약에 도윤이는 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좋은 친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쟤한테 그런 일은 당연히 있고 그 복을 한 사람이 똑같은 복을 당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한테 그러면 욕하겠어? 축복하겠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에 축복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야, 도윤이 얘는 둥둥 띄워지고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갖고 막 복 줘. 야,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내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면 도윤이 당사자한테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다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그 끝이 없을 정도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땠어? 내 잘 안 보이시는데 누구세요? 이러지 않고 여기 보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이 이거야. 갈등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다시 갈등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갈등하거나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삶 속에 너희들의 행동 가운데 담겨 있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액션이야. 움직인다고. 그 믿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돼서 너희들을 움직인다고. 아브라함이 갔잖아. 그치?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동네에 있는 사람. 미쳤어. 쟤. 어떡하려고. 저거 일주일도 못 가갖고 저거 도둑대 습격받아갖고 다 죽을 거야. 저거 다 많은 거 다 팔아갖고 가는데 저거 얼마나 딱 뺏기 좋아? 정신 나갔지. 저거 나중에 아파갖고 이제 돌아오면 아유 저거 어떡하냐? 에? 저거 나중에 이제 완전 망해갖고 올 거야. 이런 생각하고 뒤에서 얘기했지. 그치? 그 얘기 다 들릴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 가는 거야. 가는 거. 그치?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다. 이 얘기는 정말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거기에 롯도 같이 갔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고 5절에
그 안에 사라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사람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6절 거기 가보니까 어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어디 있더라? 그 땅에 거했다. 무슨 말이야? 저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민족 이루어주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 살게 하려면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거기 가면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임자도 없어갖고 그냥 내가 말똥만 박아보면 다 내 땅 할 수 있는 그런 데 주지 않을까? 하고 갔어.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오늘 내가 중간고사 밤새도록 공부해갖고 코피 터지도록 해갖고 오늘 시험 보면 하나님 분명히 100점 맞게 해줄 거야. 아마 이번에 과목마다 다 1등급 나올 거야.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결과는 가보니까 주인이 다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좌절이지. 그지? 코피 터뜨려갖고 해갖고 했는데 그 시간에 막 컨디션이 안 좋고 기침하다가 살짝 틀렸는데 구하라 바꿔갖고 답이 잘못 나왔어. 안타깝지, 그지? 그럼 뭐 그렇다고 맞게 안 해주잖아. 그지? 그렇게 해갖고 너희들에게 좌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는데 답이 왜 이렇게 나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좌절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 7절에 6절에 가나안 땅에 거했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남이 갖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너 땅 이거 내가 다 줄게 그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해? 7절에 보니까 맨 끝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야? 뭐 했다는 얘기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갔는데 땅도 한 짜투리 없고, 결국 아브라함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소유로 등기낸 땅이 하나도 없었어.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막벨라 굴사지, 그지? 해적 속으로부터 은을 달아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샀어. 바가지 썼다고. 근데 그거를 주고 산 그 짜투리 땅에 무덤 쓰려고 산 땅이니까 뭐 크겠어 작겠어, 그잖아. 그러니까 그 밭 한 짜투리 외에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게 하나님이 주리라 그랬는데 자기 돈 내고 샀잖아. 준 거야 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믿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사실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야. 너 정말 어디까지 나를 믿나 한번 볼게. 그래갖고 쭉 했어. 그래갖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 9절까지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좀 복줄만도 하지. 아마 뭐 풍송도 주고 뭐 소도 새끼 잘 낳고 그래갖고 좀 늘었을지 몰라. 근데 또 문제가 또 터져. 자, 10절 봐봐. 그 땅에 뭐가 왔어? 기근이 뭔데? 비가 안 온 거지. 가물어 갖고 이제 가나안 땅 거기에 먹을 게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그지?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한 땅은 어디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죽어라 죽든 살든 거기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명령인 거지. 그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문맥대로 흘러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지? 안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간 땅이 가나안 땅이었으면 거기가 지시한 땅이잖아.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기근이 있어갖고 어떻게 했어? 11절에 어디로 갔어? 애굽에 거류하려고 10절에 보니까 그리로 내려갔고 11절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다. 애굽에 갔어. 거리적으로 보면은 팔레스틴이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팔레스틴이 쭉 있거든.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럼 밑으로 가면 광야, 유대 광야라고 해갖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척박한. 그리고 이 광야를 거치면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가 시작하는 여기 첫 번째 나라가 이집트란 말이야. 여기 애굽이라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시내반도 갔다가 여기 광야 통과하고 이렇게 넘어간 게 이제 나중에 그 출애굽기 이후로 쭉 내용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야. 맨 마지막이 부엘세바인데 거기까지 갔는데 물 다 없어갖고 광야를 통과해갖고 벌써 애굽까지 간 거야. 많이 간 거야, 많이. 이건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몇 달 거리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물이 없으니까 동물 다 이끌고 거기를 갔어. 다 가서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지. 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뭘 버렸어? 하나님이 약속 버렸지. 가나안 땅에 있기로 했잖아. 지시할 땅. 그지? 근데 그거 버렸잖아. 그러니까 덜컥 뭐가 생겨? 걱정이 생겼지. 그래서 거기서 11절에 지금 뭐라 그래? 아내한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만약에 당신을 보면 12절에 저 아내니까 저거 남자를 죽여버리면 저 여자는 내 거. 그래갖고 나를 죽일 때니까 너는 어디 가든지 나를 뭐라 그래라? 네 오빠라 그래라. 사실 혈연되기 전에 사촌 오빠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이라 그래 맞지? 그지? 그런데 오빠라 그러는 얘기는 일단 살아남자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갖고 오빠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애굽에 가니까 완전 그냥 쭉쭉쭉 그냥 통과해버리지.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면 10살이거든. 갈대아우로 여기 떠나갖고 가나안으로 갈 때 75세 아브라함 나이. 그럼 그때는 사라는 몇 살? 65세. 그리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가뭄을 거치기까지 한 1, 2년 더 지났다고 치자고. 사라가 그러면 한 60대 후반일 건데. 그지? 굉장히 놀라운 거지. 지금으로 봐서 60대 후반의 여자를 보고 매력적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아내로 드리려고 이렇게 왕이. 그지? 안 그랬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노아 때부터 많이 시간이 흐르진 않았어. 그 이후에 전에는 900살씩 살았지만 그 다음에 300살, 200살 하고 몇 년 그게 거치지 않은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가 동안이기도 했고 또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엔 그래도 사람들이 오래 살았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170세 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60대 후반이었던 사라를 보고 이 애굽 왕 바로가 뿅 간 거지. 그래갖고 신하들도 그 여자 이쁘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 여자를 어떻게 누군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브라함한테 환심 사면 되겠지. 선물 보내는 거야. 여기 보니까 고관들 칭찬하고 그래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 다음에 당시에 결혼할 때는 지참금을 저기에다가 친정집에다 잔뜩 갖다 줘야 되는데 여자의 아버지는 없잖아. 오빠만 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 오빠한테 주는 거 아브라함한테. 그래갖고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가 노비가 많아졌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거저 먹긴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백성들 많게 해겠는데 그것의 씨의 근원이 되는 누구를? 사라를 잃어버렸어. 이것은 뭘 잃어버린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누가 먼저 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먼저 버렸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에 안 머물고 그거 버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어디까지가 보자 그랬더니 가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자기 머리를 굴려갖고 너는 오빠라 그래 얘기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해봐. 그리고 바로왕 그것도 뭐 때리지도 않아서 그치. 바로왕이 아내 데려가 버리고 양 주고 막 후대하고 막 대접해주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치?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기는 저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갖고 저 하나님까지 갔다가 지금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이 먼 여정을 거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해줬기 때문에 딱 그래서 왔는데 가뭄이 들어갔고 아차 싶어갖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 언약 뺏기고 내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진 거야. 물론 세상 살아가는 대로 한다면은 새로운 여자 더 받아들여갖고선 아들 딸 낳고 거기서 가정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은 전혀 아닌 거지. 결국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여기 다 없는 거 행간을 읽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했을 거야. 하나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갖고 이 소와 양이 이게 뭐에 쓰겠습니까? 내 아내 내가 잘못해갖고 지금은 뭐 힘으로 뺏어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도했을 거야. 그치?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이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18절에 일어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내라고 왜 말 안 했냐?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주지. 그리고 나서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인다. 보호 조치를 내린 거지, 그지? 여기에서 몇 가지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 길에는 반드시 사탄이 너희들을 대적한다. 뭐 하도록? 그 언약을 놓아버리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너희를 보면 지금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도,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아주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뚜렷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씩 지금 변해가는 거야. 깨닫는 거야. 실패하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보면은 뭐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갈이 막 우습게 여기고 이제 막 대든다고 사례한테. 그랬더니 사례가 이제 와 따지지. 아니 이 여자가 이제 종이었는데 내가 당신 줬는데 왜 이럽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 차라리 사례를 딱 쫓아내고 이미 아들 낳았는데 하갈하고 다시 해갖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알을 낳든가. 딱 쫓아내버리면 사라는 거기서 완전히 그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는 사라를 붙들고 하갈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거의 뭐 죽일 뻔했어. 하갈을 막 해갖고 하갈이 나한테 도망가잖아. 그지? 그 정도로 완전히 사라한테 모든 정권을 줬어.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야. 바로왕에게 뺏겼을 때 이 모든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인 거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지금 아들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주실 거냐, 이것을 보는 거야. 너희들도 요즘에 글쎄 컨닝하는 애들 있니? 가끔 있어? 없어 거의? 왜냐하면 너희들이 컨닝하면 그냥 안 두지. 그지? 왜냐하면 너희들 대학이 달려있는데 누가 만약 공부도 안 했는데 컨닝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쫓아가. 제가 컨닝했는데요. 진짜 막 저런 강남권이나 분당권 같은데 그런 일을 너 뭐 거기 그 쌍둥이 이야기 아버지가 뭐 그래갖고선 쌍둥이가 갑자기 막 전교 1등 2등 막 했잖아. 그지? 걔네들 결국은 다 자퇴됐잖아. 난리가 나거든. 그잖아. 사실은 너희들 주변에 공부하다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만 아니라 언약을 갖고 구원의 그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너희들에겐 더 많이 불편해.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공부하거나 쉬는 주일날 토요일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 그지? 손해잖아. 다른 애들 그 시간 푹 커지게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갖고 공부하는데 아주 잘 진도 나가는데 숙제 내준 것도 그때 쫙 해갖고 오면은 엄청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 시간을 다 여기다 쓴다 이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반드시 세상에는 손해를 본다. 너희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진다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다.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 꽉 차 있어. 하나님 말씀을 살짝 어겨가면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해. 근데 결론은 뭐야? 언약을 뺏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돌려준 거야. 거기서 좀 민망은 했겠지. 너 어떻게 아내를 그래 동생이라 그래고 내가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갖고 누가 나 죽일까봐요. 이러면서 얼마나 좀 민망하게 그러긴 했겠어.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잖아. 다시 돌려받은 아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겠어 이제? 계속 애굽에 살겠어? 다음에 13절에 어디로 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 데리고 전부 다 어디로 가? 네겝으로 광야로 갔어. 광야에 물이 없거든. 그런데도 네겝 유다 남부 쪽이야. 물이 없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돌아오는 거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희 생명만큼 중요해. 어쩌면 생명보다 더 중요해.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너희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셔.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20절이지만 너희들이 이걸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어 봐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많은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1등급 나오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연단시켜. 튼튼하게 만들어. 이번에 아마 우리 민주가 경험을 많이 했을 거야. 그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지, 그지? 너희들이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려갖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더니 수학 푸는 방법 여기 머리 다 들어와 있고 영어 단어 수천 개가 막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너희들이 하게 해. 다만 그 모든 일에 도울 자를 보내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실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걸 믿어야 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12장 2절로 가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 3절 내용인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본토 친척을 버리고 가라 라고 한 게 보통 어려운 약속이 아닌 거, 명령이 아닌 거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이 너희들에게도 선언되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안 믿는데 너희만 아니면 그 가운데 어렵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느냐.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너희가 경험한다. 이걸 기억하고 얼마나 좋겠어.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정도면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걸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기억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보다는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험을 주셔서 가뭄도 만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 때문에 바로의 이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돌아오는 모습까지도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많은 좌절과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